예, 다음은 피아니스트 석승환의 피아노 솔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피아니스트 석승환 께서 이렇게 앉아서 피아노를 이렇게 터치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듭니까? 예, 몰라도 그렇게 얘기해야죠. 첫 번째로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 두 번째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석승환 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석승환 군은 입 한마디도 안 열고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계속해서 피아노 속에서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됐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가 3월 6일에서 15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뉴욕 마하나임 캠퍼스 및 미 동부 주요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3월 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접수는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제외하고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201호에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쁜 소식 강남교회는 진달래 합창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 진달래 합창단이 드디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정기 연주회를 1회 정기 연주회를 시작합니다. 관악문화회관에서. 그래서 이 시작이 세계 최고의 진달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진달래 합창단의 찬송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촌, 두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진달래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언제라 그랬죠? 예, 관악문화회관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히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 따라 내 믿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배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군유스코 학생들이 단기를 다녀와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같이 지도하던 목사님들이 그들의 영적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어요. 저희들이 해마다 군유스코를 다녀올 때 보면은 한국에서 학생들이 그냥 해외에 나가고 싶어서 군유스코 프로그램 참석했다가 돌아와서 교회에 빠질까 싶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분 많은데 원래는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어설펐는데 그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좋아져서 저도 매일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13회 공연을 했고 일본에 2회 공연을 15회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공연을 마치서 저도 막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을 갔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학생들이 평범한 학생들이었어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뭐 잘난 것도 있고 똑똑한 것도 있고 참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는 그 주님이 일하시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웬만한 행사에서 200명 모으기가 하늘의 별을 달기보다 더 어렵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에 그냥 뭐 후쿠시마, 히로시마 두 곳 도시에서 했는데 그게 뭐 전혀 그런 연구 없고 할 만한 데가 아닌데 절대로 사람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한 10명 모이겠지 뭐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 사람들 참석은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처음에 딱 갔을 때 일본 이제 목회자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일본에는 우리 사역자들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가르친 게 아니고 한국 사역자 대부분 가서 일본 사람이 다 돼버렸어요. 전도를 간 게 아니라 그 전도를 먹혀버렸어요. 전혀 한국과 다르게 살아요. 물론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르게 사는 거 이해가지만 복음적인 삶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서 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 잔소리를 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마가복음 12의 혈루 찡그린 여자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양복이 따뜻해서 이 양복 하나만 입고 올겨울을 거의 다 넘겼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래도 결혼식인 당신 정장하고 하라고. 그래서 얇은 옷을 참 이렇게 늙은데 같이 이렇게 뒤에서 말로 보여주는 아내가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막 웬만하면 아내 말을 듣는 편이에요. 하여튼 진짜 착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진짜로 그래요. 전 정말. 근데 그날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승용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승용차를 타고 그 창원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례를 2시에 마쳐야 시작하는 결혼이 있는데 그 2시 주례를 마치려고 그러니까 2시 40분까지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럼 연주도 있고 그래가지고 2시 40분이 넘은 거예요. 그 KTX도 창원까지 가는 KTX 하나 있는데 가까스로 이제 차를 탈 정도로 그냥 막 급했어요. 뭐 옷을 입을 틈도 없었고 뭐 가렵 생각보다 막 얇은 양복 한 번만 입고 갔는데 우리 그 존경하는 문영준 목사님 하여튼 그 광명역이 얼마나 추운지 그날은 기다리는데 막 너무 춥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늙은 사람 그거 참 옛날엔 좀 젊을 때 좀 추워도 괜찮았는데 하여튼 그날 막 기차를 타도 춥고 창원 내리니까 또 얼마나 추운지 감기에 잠뻑 걸려버렸어요. 일본 가서 제가 은혜를 전하러 온 길을 감기를 전해주고 온다는 사람이 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랐어요. 감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막 그 좋은 교제 분위기 만들려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님 이끄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히로시마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사시는데 제 동생들이 사촌 동생들이 살아요. 제 동생이 남자 동생 셋인데 첫째도 카레이스 F1 선수고 둘째는 세계 제패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셋째는 그 이제 다른 직장을 가졌는데 제 둘째 동생이 그 카레이스 세계 제패를 여러 번 하니까 히로시마에서 완전히 아주 막 특별한 사람 다 발이 그렇게 넓어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분들 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후원 명칭을 얻으니까 후쿠시마는 안 된다 하네 히로시마가 딱 하네 금방 주고 야 그렇게 이제 일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공연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정말 우리가 이번에 군유스코 학생들이 400명이 갔는데요. 400명이 저는 그렇게 착한 아이들을 처음 봐서 학생들이요. 하여튼 제가 히로시마에 원폭 기념관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있는데 빨리 연락이 왔어요. 사진 찍으러 오라고 원폭 기념관으로. 가면 추운데 학생들이 그냥 공연한 그 옷을 입었는데 옷 반밖에 안 입은 거지 그죠? 근데 그건 감기도 안 걸리더라고 애들이 막. 근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마음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사이사이 말씀 전해주고 하시는 동안에 일본에 죄송합니다. 해외에 가서 공연할 때 해외에 가서 봉사할 때 그때는 막 대충 이번에 와서 한 20일 동안 연습해가지고 한 20일 동안 공연하고 하는 동안에 20일이 다 안 되죠. 학생들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워진 거예요. 아름다워진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떨 때 형제자매들 저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속으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가 진짜 목사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제가 복음 안에서 50년을 넘어 살아왔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목사 맞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주께서 어떻게 나를 바꾸셨지? 그것들에게 더듬어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여기 이제 1시에 비행기가 도착해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또 바로 나왔어요. 좀 감기 들었다고 좀 이렇게 결혼 피우면 또 이제 늙어가니까 조금씩 여유를 주니까 굉장히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계속 교제하고 업무 보고 또 잔소리하고 싸우고 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쭉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처음부터 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떻든지 간에 오늘 잠비아에 가 있는 우성윤 형제가 저한테 감격적인 글을 써서 올렸어요. 우성윤 형제 아버지가 우재삼 형제라고. 이번에 다 이제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우리를 비난을 꺼냈는데 이번에 잠비아 가서 확실한 구원을 받았대요. 그분이 얼마나 변한지 그 간증을 썼는데 우리는 다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냥 이 사람 복음만 들었지 참 마음의 회개가 뭔지 내 악이 뭔지 그 전혀 모르고 그냥 복음께 걸었는데 그치 이 사람들을 바꾸는 어떤 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그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았겠습니까? 늘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더더욱이 여러분 제 나이 같은 나이에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바꾸신 주님을 제가
1951년도에 제가 한국 나라로 8살 때였는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 딱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를 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때 이제 전쟁통에 있으니까 집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큰 누님 15살이었고 작은 누님 13살이었고 제가 8살이고 동생이 4살이었는데 이제 15 가장 집에서 이제 15살 소녀 가장이 이제 진짜 제가 그런 집에서 참 여러 해를 보냈어요. 저들이 행복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전혀 몰랐었어요. 1962년도에 구원을 받고 어머니가 세상 떠난 그날부터 8살 때, 9살 때, 10살 때 쭉 19살까지 아무리 더듬어 봐도 행복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딱 한 번 내가 행복한 게 있었는데 눈린 친구가 온 데서 최미향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따님인데 몇 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옥수야 프리센터 하면서 전 프리센터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한테 노트를 막 갖다 주는데 그게 막 그렇게 고맙고 행복해서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까워서 하여튼 그거 외에 내가 행복이 뭔지 기쁨이 즐거움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그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성격이 약간 야비해가지고 참 삐딱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제 속에 계시면서 한 번도 너 뭐 술 마시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말씀 안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도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었을까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1968년도 제대하고 69년 3월 달에 김천으로 와서 살았던 삶. 꿈 같은 사실들, 대구 파동에 살았던 일들. 놀라운 것은 막 어려움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 그 사실들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젠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른이 훨씬 넘어서 오늘 죽어도 전혀 마음에 후회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가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은 내가 말씀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 보고 처음엔 거짓말한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데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변해. 내가 달라진 건 알 수가 있었어요. 저 아버지도 저를 보고 내가 달라진 걸 느끼셨어요. 느끼셔서 복음을 위해 선교학교 간다 아버지 전혀 말리시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아버지 선교학교 오셔서 저는 정말 세상에 제일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셔서 당신 이름 석자만 알아요. 글씨 전혀 모르세요. 선교학교에 대구 시내에 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부모들 한 번도 학교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만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 잠자는 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아버지. 밥 먹는 데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공부하는 데는 어디냐? 둘째 아들, 말썽꾸리 둘째 아들 변해가는 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여기 제일 높은 선교사님하고 내가 이야기 좀 할 수 있느냐? 예, 아버지. 아버지 오셔서 좀 뵙기로 하는데,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뭘 끈질기게 일하는 일이 하도 없습니다. 뭘 시켜도 맛만 보면 그 다음에 딴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이 일은 이미 맛본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이 일에 마음 쏟고 있는 거 보면 저한테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길러서 적성대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아버지한테 한번 이야기하면, 아버지 봐요, 저 진짜 한평생 마음 안 바뀌고 일했어요. 그때부터 꼭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실망하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은 항상 내가 다치는 어려움보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더 크셨어요. 참 크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를 바꾸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를 바꾸셨구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기록됐냐면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껴 뒤로 왔고요. 옷에 손을 대니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든지를 부르면 기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때 기가 달라집니다. 이 기 모양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듣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너무 시들한 소리 같고 웃기는 소리 같고 형편없는 소리 같고 내 속에 든 생각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그리고 나오미 네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너무 재미있는 것이 룻기 1장에서 세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기련이 죽고 그죠? 세 사람이 죽어요.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세 사람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장에는 세 사람이 죽고 마지막 장에 세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 훌륭한 분들이. 근데 그 1장에서 그 저주의 땅,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 죽고 기련 주는 그 저주의 땅에서 2장, 3장, 4장 이렇게 은혜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 시작된 게 하나 있는데, 나오미가 음성이 하나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음성이 이제 들리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럼 그 전에 베들레헴 사람 굶었느냐? 아니에요. 먹었는데도 그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근데 룻기 1장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남편 이렇게 객지에 가서. 그리고 맏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내 하나 남은 아들과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과부가 남았어요. 룻과 오르바와 나오미. 그들은 정말 거기까지 들 동안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두 아들 결혼시켜서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거기 정신이 없었을 거고, 큰 아들이 죽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한 아들이라도 기대를 걸고 살아봐야지. 10년에 남편하고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그때 이제 나오미가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됐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선지향이나 어려움 왜 그런지 그걸 몰라요. 내가 어려움 왜 당하는지 그걸 몰라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씀이 우리 깨우쳐 주는데, 왜 내가 복음을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되지? 왜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처음에 손을순 자매님이 복음을 듣기 그 전까지 한 명도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 내가 전한 복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에 순수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피 흘린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람을 구원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때 저는 정말 인정받고 싶었어요. 누구 말만 안 따라 구원 한번 받쳐 먹고 싶었어요. 나도 박옥수형제 때문에 구원받아서 일어났다면 그 이야기 참 듣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그때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세월이 여러 해가 지난 뒤에 그때 내가 성경을 아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정말 많은 걸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막 아는 이야기 다 했어요. 너들 이런 거 모르잖아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막 어깨 으쓱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 구원받기만 간절히 원했지. 진짜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는지 그걸 잘 몰랐어요. 이번에 군유스쿨 다녀온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뭐 늘 같이 못 있지만 저녁 행사 때 가서 꼭 같이 참석해주고 학생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냥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 혜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혜윤이가 백혈병 걸리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났고 백혈병을 이겨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일주일 안에 죽는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일주일 안에 죽는다 했는데 그냥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리고 그가 지금 22살인데 혜윤이가 초등학교 6학년 체중이 39kg 이제 그러는데 정말 그 어려움 다 이겨냈더라고 예수님. 지금 너 몸 조그마하고 갸날보고 그래. 너 혜윤아 이리 와 이리 와. 예 목사님. 나 너한테 꼭 기도해 주고 싶었어. 거기 앉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혜윤이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100kg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100kg) 돼서 좀 문제 되잖아, 그죠? 마음속에서 혜윤이에 정말 기도해주고 제가 불러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혜윤이를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통통하게 건강하게.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걸린 여자는 하나님 알았다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자기 삶 속 한 부분 알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혈루증이 걸려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게 나아야지 재산이 있으니까. 그도 이제 뭐 하나님을 찾을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때 진짜 소망이 없어야 찾지 요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그거 매달리고 싶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 모두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위해 살도록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2017년 들어와서 저희들 교회 사역자들 김송훈 목사, 김동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많이 해요. 일본의 사역자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얘기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본 사역자 마음을 바꾸는 걸로 너무 감사한 것이 생전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해봤어요. 제가 찾아가서 전단지 돌리고 막 그러는데 교육부에서 그 뭡니까 교육부 로고를 쓰도록 허락해줘. 교육부 로고가 후원 명칭이 들어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어래 학생들 숫자가 몇 명이면 몇 명 그대로 전단지가 받아들여지고 그 학생은 일본 학생 가서 반드시 부모에게 보이게 돼 있대요. 학생들이 다 받아간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날 첫날 저녁에 후쿠오카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래 막 궁금했는데 그 건물이 2,400석인가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거의 반 가까이 찬 거예요. 형제자매들 막 울더라고요. 울더래요. 근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많이 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나중에 맞춰놨는데 그들 글 올린 걸 보니까 막 뜨거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번에 저들은 일본이 현재 우리 선교에 제일 안 된 나라 일본인데 이제 하나님 일본을 바꾸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형제 자매들도 제가 일본 자주 안 갔거든요. 가깝지만 가면 이제 화만 내고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나이가 더 좀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가면서 내가 그래서 이번에 일본 형제들에게 절대 나는 막 웃으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이제 마음먹고 갔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번에 또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짜증낼 만해. 형제들이 목사님 우리 이런 거 처음 이래 봤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히로시마에서 그 후쿠오카까지 가는데 한 신간생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제 도쿄에서 출발한 이제 기차들이 히로시마를 거쳐 오는데 중간에 어느 터널에서 연기가 난다고 해서 열차가 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딴 사람들은 딴 거면 저를 기차를 태워야 하는 거예요. 그 기차는 8시 22분에 히로시마에서 떠나는 기차인데 그 기차가 이제 정상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로시마에 떠나는 또 기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차표를 가지고 이제 히로시마에 떠난 7시 50분에 떠나는 기차를 막 가스로 탔어요. 근데 생각보다 거기 또 자리가 히로시마 다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아갈 수 없는 서서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온 차는 1시간인가 더 늦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나오기가 어려울 뻔했었어요. 그랬는데 형제들이 저를 안 태우면 비행기를 안 태우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꼭 공수 작전하듯이 입장권 사가 우리 먼저 들어가라 그러고 입장권 사가 그런 사이에 또 뭐 알아보고 또 표 사고 막 그런 하여튼 기맥힌 방법으로 제가 왔어요. 다 감격스럽더라고요. 형제들이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어 후쿠시마에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뭡니까 잠깐 모임을 갖는데 사모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행복했던 간증을.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다 울었대요. 막 사모들이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건데 지금까지 모르고 했다고 막 두려워하고 부담 피했다고. 그러니까 자주 제가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잡초가 무슨 땅을 뒤에 갈아엎고 이래 흙을 뒤엎어 놓으면 햇빛이 흙이 다 말라요. 그리고 그 있는 잡초가 다 말라 죽어요. 흙부석이 부서뜨려가 거기다가 이제 콩도 심고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심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 마음이 이 12살 혈루증 걸린 여자가 12에 혈루증 걸린 여자인데 혈루증에 걸렸지만 재산이 있겠다. 병원 가면 치료하면 되지 뭐. 별로 아쉬움이 없으니까 열심으로 병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가 재산이 있어 돈을 가지고 막 하면 병이 나아야 하는데 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재산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여자가 내가 돈을 가지고 재산 다 낭비하고 병은 더 심해졌고, 아마 처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야 시끄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예수님 병 고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 나한테 그 병원에 우리 의사 잘 치료할 거야. 아마 그랬을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못 있던 재산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해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됐어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이해가십니까? 12해 헬루증 걸린 여자 하나님의 문석에 돌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 여자를 하나님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된장, 간장을 만드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내가 처음에 아프리카 갔을 때는 식사를 전혀 못해서 케냐에서. 그때 위장도 안 좋고 비위도 안 좋고 간도 안 좋아서 막 그렇게 케냐 음식이 싫어요. 막 그리고 한 번은 그 카사바를 빻는데 내가 왔다면 특별히 이제 막 빻는데 이제 그 카사바를 놓고 쩌가에 놓고 이제 전구질을 하는데 옆에 한 부인은 이제 그걸 뒤엎는 손으로 짓고 뒤집는데 옆에 세숫대가 있어. 세숫대 머리 시커먼데 거기다가 손을 대가며 자꾸 아이고. 그 사람들 짐승 잡아가지고 사냥이 짐승 잡아 그냥 풀 좀 놓고 그냥 맨 땅에다 놓고 해요. 모래가 다 묻어요. 한번 제가 식사 초대로 목사님 집에 갔는데 하여튼 막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막 제가 9시에 등불 켜놓고 식사를 하는데 지금도 그 식사가 아주 막 닭고기가 있는데 닭고기 요리를 한 게 아니고 닭을 삶아 구웠나 삶아 다 구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큰 토막을 서너 개를 내놨어요. 그 케냐는 닭고기가 굉장히 비싼 음식이기 때문에 그 토막을 여러 개 내놔야 하는데 숫자에 보니까 사람 수보다도 반밖에 안 되니까 그거 먹기는 미안하더라고. 난 닭고기 자주 먹으니까. 그건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채소가 있어가지고 야채에서 그 참초 딱 먹으려니까 향차이를 잔뜩 뿌려. 그 다음에 그때는 향차이 진짜 못 먹을 텐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 다음에 그 생선이 있는데 생선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잡은 그대로 구가에 왔는데 비늘이 그냥 그대로 있고 그냥 그것도 막 못 먹겠고 마지막에 콩을 요리한 게 그게 좋아가지고 먹어보니 괜찮아서 잔뜩 이제 내 접시에 나왔거든. 딱 씹는데 모래가 퍼져가는데 콩 숫자보다 모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쌀 일듯이 그렇게 하는 그냥 그래. 그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먹을 게 그것밖에 없는 내 접시 잔뜩 나왔는데 옆에 사람은 어떻게 먹나요? 그런데 아무렇지 잘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콩에 있는 돌을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귀한 손님인데. 그 마침 다행히 막 입으로 미래가 입 밖으로 다 이렇게 한번 털고 이래 털고. 그리고 밥을 다 먹었어요, 그날. 아이고, 막. 그게 케냐에서 첫 집회가, 첫 초대받아 먹을 간집이라서.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삶을 살면서 제 마음의 삶을 보면 마음의 기가 아주 밝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둔할 때가 있어요. 그건 딱 한눈에 느끼는 것이 사회학자들은 형제 딱 교전해 보면 내가 이야기하면 막 노트에 적고 막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분야 얘기하면 전혀 상관없이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시들하게 생각해요. 자기 잘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는 이 얘기를 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무슨 병자를 고쳐? 나야 돈 있어 병원에 가 치료할 거야. 12에 혈루증 걸린 여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진 실력에, 자기가 가진 재산에, 자기가 가진 재물에 다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은혜가 이 여자에게 필요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 여자가 기대했던 돈이, 자기가 기대했던 의사가 자기의 도움이 못 되는 걸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지면 웬만한 건 다 돼요.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렇지만 웬만한 건 다 되지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병원에 치료하도록 할 수 있고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있는데 돈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건 사실인데 다 살리지는 못해요. 돈이 죽어가는 사람 다 살릴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 절대 안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거주의 경계를 하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주의 경계를. 왜? 우리가 돈이 딱 어느 정도 돼요. 그러나 완벽하게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죽고 의사도 죽어요. 더더욱이 의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면 의사는 자기가 병 잘 치료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살려야 하잖아요. 인간이 가진 건 어느 정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어요. 돈을 가져도.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잘 될 줄 알고 나을 줄 알고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내가 돈이 있거나 지혜롭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와요. 아시아는 7교회인데 예배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쭉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또 다른 한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서머나란 것은 아주 그 쓰디쓴 모략 쓴 걸 얘기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을 만큼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어요. 그 다음에 또 책망받지 않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필라델피아라는 말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구약의 왕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타락하고 뭐 왕들이 괜찮으면, 위치가 괜찮으면 타락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좀 모든 게 좋으면 감사하고 타락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인데 타락하지 않는 교회 2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비박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타락할 수가 없었어.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많은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지 2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자고 세면 복음 전한 일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와 같이 막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들 복을 받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많으니까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세속화되고 마음이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지면서 책망 받을 쪽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서울 올림픽을 마치 그 이듬해 처음으로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89년 3월 달에 여권을 내주었어요. 그전엔 한국 국민들 가난하다고 여권 아무도 안 만들어줬어요. 제가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3월 88년 올림픽이 89년에 3월 달에 여권을 얻어서 제 아내 같이 미국 대사관 미국 비자를 받아서 봄에 LA 가서 집회를 했고 가을에 독일 베를린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전국에 저희들 교회 성도들 한 30명, 제 목회자 한 30명 됐는데 그때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낼 만한 조건이 전혀 안 됐어요. 미국까지는 한 비행기 표도 힘겨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들은 힘이 있는데 하여튼 사역자를 많이 보내려고 애를 써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사역자보다 해외에 있는 사역이 더 많아져서 전도를 많이 선교사를 보냈어요. 놀라운 것은 많은 선교사를 보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때까지만 해도 가난해서 여권도 안 만들어줄 때인데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빠르게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라가 좋아지고 진짜 세계 어느 나라 볼 수 없는 막 빠른 성장을,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가 일으키는 거예요. 남들은 잘 몰라요. 저는 정확히 알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러시아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러시아하고 문명이 앞섰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온 세상에 보냈거든. 미국이란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 1800년대까지 복음이 유럽에 불과 몇 개 나라만 복음이 있었어요. 180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서 미국의 선교사들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서 그때
한국에도 그 시대 복음이 들어갔고 중국에도 그 시대 복음, 일본도 대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 살 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는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서, 복음적인 교회로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제일 먼저 동네를 만들 때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 중심으로 도를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집도 안 짓고 예배당부터 먼저 짓고 학교부터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짓고. 그리고 그때 참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갔는데 6.25 사변 직후에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만 500명이 넘었어요.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 근데 미국이 선교를 중단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저희 선교회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가는 걸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럴 수가 없었어요. 한국 역사가 이렇게 부유한 시절이 없었어요. 제대로 밥도 못 먹던 나라인데 밥 잘 먹고 배부르니까 또 마음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지요.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몸이 좀 이렇게 늙고 어때 피곤하고 할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해요. 복음의 문을 열고. 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필리핀이라는 복음의 역사. 이제 베트남에 저들이 이제 지금 신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신학교 만들어서 신학교 교수들이 필요해요. 그 제일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뭐냐면 우리 대학생들이 하루에 24시간인데 5시간 잠자면 충분해요. 누구든지. 5시간 자면 19시간이 남는데 19시간 가운데 9시간은 생활을 위해 살고 10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웬만한 직장인 9시간 가서 일하면 거의 되지요. 그렇죠? 오하고 다. 그럼 10시간을 딴데 타서 다 성경 읽는데 마음을 기울이면 하루에 300페이지 정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읽어서 6일이면 3, 6, 18, 1800페이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다고 1년에 50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에 50번씩 읽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보이고 들리고 일어나는데 1년에 50번 정도의 성경을 읽으면 어느 사람이 되냐면 성경에는 말씀들이 탁탁 튀어 올라와가지고 그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말씀에서 멀어지면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에서 가까워지면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1000가지 10,000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이 일하는 걸 보면 그 다음부터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워지면은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를 갖추었거나 어떤 부를 갖추 어떤 지위를 갖추 어떤 행복한 사람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으로 말미암는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돈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이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줄 알면 그냥 돈이 많을 때는 그냥 많아 좋은 것 같고 돈에 욕망을 갖지만 돈으로만 일어나는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자꾸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기쁨을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자기 방법으로 살았을 때는 재산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병원에 치료해서 병 낫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요. 그런데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자가 그 재산 가지고 병을 치료하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안 되더라 이 말. 그리고 또 재산 다 날라갔고 병이 더 심해졌으니까 이제 재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재산도 없어지니까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그죠? 아니, 재산 없으면 병원에 안 갔으면 더 심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 전에 그때 한참 자기 돈 많으니 가지고 병원할 때 치료하면 나을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 다 아무도 귀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여자 귀에 무슨 소리가 들으면 예수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은 옳고 이런 방법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닳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일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그렇게 달고 오묘하도록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단 그래 돈이 낫고 내 집이나 그런 게 나아서 그러니까 삶 자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이제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걸 실패했고 병이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재산 다 떨어지고 고통도 어렵게 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가서 예수 나올 수도 없고야 뒤에 따라가서 고찰하게 내가 만진 병이 낫겠다. 내가 험한 것에 지금까지 매달려서 돈이 있으니까 난 잘 살 줄 알았고 병도 고치고 돈이 많이 나면 떵떵거리면서 행복해 살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내 고통만 더해지고 병은 더 심해졌으니까 어리석었고 돈에 기대가졌던 어리석음을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차마 앞에 나타날 수 없어. 간절하게 내가 어리석은 걸 깨달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음에 막 끌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으로 이 여자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마음을 바꾸신 예수님, 야곱의 잔깨만 부린 야곱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신 세상에 금은 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이 진리와 이 믿음을 우리 속에 더 주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어렵게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면서 우리 마음들을 복음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도 내가 잘난 사람, 내가 똑똑한 사람, 여전히 내 방법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온 뒤에 우리가 진짜 부족하고 무익한 인간을 깨달으면 내가 가진 어떤 계획보다 예수님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에 어떤 삶이 오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내가 병이든 낫게 해주고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뒤로 가서 부족한 여자고 병 고쳐주도 감사할 뭐 살해할 만한 형편도 못 되고 다 병이 심해졌는데 그 마음에 간절한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입고 싶어서. 근데 내가 은혜 입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옷자락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면 내 병이 낫겠다.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냥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 느끼지도 못하게. 옷자락만. 옷에는 신경이 없잖아요. 만져 모르잖아요. 손을 닿았어요. 놀랍게도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미는데 뭐 너 일부러 손 댔겠습니까? 아니야. 손댄 자가 있어.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여자가 막 두려워 나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혈루병이 있어서 처음에는 돈이 있으면 고칠 줄 알고 돈 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다 날라가고 돈도 다 떨어지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 마음이 드는데 지금 내 병이 다 나은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 그 여자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그 여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주님이 12의 혈루증 걸렸다 나은 여자에게만 아니고 자주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도록 그 여자만의 모두를 만들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제삼 형제 아들 우원윤 형제가 우승윤이가 잠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처음엔 그 양반대. 거기 잠비아 최건영 형제 있는 교회 가보고 이분이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최건영 형제가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행사할 때 좀 최건영 형제 같이 우제삼 형제 봤는데 너무 변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간증을 하면서 우성윤 형제 아버지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비난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자세히 그냥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그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변해가지고 새 사람 됐다고 기쁘다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왔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로 삼도록 이끄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구원받고 몇 년 동안 전혀 변화되지 않고 육으로 살던 형제, 자기 옳다고 생각, 자기 자신만 믿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형제나 자매들, 교회 안에서 보면 시험이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하나하나 바꾸시면서 새 생명을 주고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처럼 한번 그 여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그 이야기 듣고 집으로 걸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작 예수님 알았더라면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진작 예수님을 만났던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담지 않았을 텐데,
깨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그 감격스러운 그 감사한 마음 뭘로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그런 감사를 느낄 때가 있지요. 또 그러다 또 세상으로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겸비해지면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주님의 눈이 더 정확하고 내가 판단하는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훨씬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사탄 편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복음의 귀한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 써주신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일본서 군유스코 페스티벌이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일본에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선교사들 또 사모들 아이들 마음이 모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본도 되네요 그 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되겠네요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을 구원받기 오래전부터 원하셨습니다. 일본의 우리 마인드 교육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해서 많은 젊은이들 구원을 받고 한국 학생들 아울러 현해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인데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 속에 마음을 두시고 정말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다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에 감사하고 마음을 이끌어 믿음에 세워가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일본에 행한 그 귀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거기 참석한 모든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그들도 우리와 한 형제가 되고 가까운 가족이 되어서 일본을 복음으로 덮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들이 귀한 하나님 은혜를 보면서 소망을 얻었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일본의 계속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높고 낮은 사람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주와 가깝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름 모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기를 빕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집회 모두 마쳤습니다.